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단이 부르니까 은혜가 더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홀로 가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면 그 길에 너무 많이 이탈해 있고 그런 나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저들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할 때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400년을 노예살이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죄로 꼭꼭 묶여서 마귀의 노예 종로로 타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400년 만에 구원해 내시는데 애굽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 길을 내서 저를 거기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홍해바다에 길을 여셔서 그 홍해를 빠져나온 이 과정은 바로 구원을 말하거든요. 저들이 구원받을 때 한 개도 저들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냥 길을 여셨어요. 이 구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귀의 압제 밑에서 죄로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탈출할 때 이게 구원이죠. 그걸 탈출할 때 저들이 요만큼도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여시고 거기다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예수예요. 십자가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400년 동안 큰 고생을 다 했는데 그래서 홍해바다를 빠져나왔으니 이젠 됐다. 이젠 고생 끝이다. 이 생각했는데 광야에 발을 탁 딛는 순간부터 새로운 고생이 시작돼요. 새로운 그 고생길이 열리잖아요. 장장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안 되던 것도 형통하게 풀리고 힘들었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이제는 다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다. 이리 생각해요. 엄청난 오해예요. 여러분, 또 다른 고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고생길이 있다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가 길이니까 하늘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걸로 모든 게 해결되고 이때부터 고생이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또 다른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데 이건 신앙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렸나? 바로 여러분, 저들이 살던 곳이 람셋인데요. 람셋에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거기 그들이 거기서 그냥 바로 블레셋과 이게 국경이 맞대 있고 블레셋 땅만 통과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거 걸어서 보름도 안 걸리는 길입니다. 들어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여러분
그리로 안 이끄셨겠어요? 뭐 하려고 람세스에서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 보내서 비스아롯이라고 한 곳에 거기다 진을 치게 해서 거기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글리 건너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생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블레셋 땅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왜 그랬나? 나는 수없이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처음에 못 깨달았을 때 엄청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에는 말해요. 블레셋 땅으로 통과시키면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저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후회하고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글리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음을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저들을 광야길 그 40년을 돌려야 됐던 이유가 잘 교하세요.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살이하면서 그곳에 모든 애굽에 찌든 때가 저들에게 아주 배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세상 생활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찌들어 있듯이 저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화, 문명, 풍습, 죄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확 알알이 다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에게 그 찌들어 있는 그 죄의 때, 세상 문화, 문명, 풍습, 온갖 세상의 그 죄의 때를 이걸 입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만 잘 기억하세요.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속죄받았다. 예수 피로 이걸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에 보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어.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를 덮은 거 이렇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피가 이렇게 우리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죄가 예수 피 때문에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피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죄가 찌들어 있고 그런데 예수 만나는 순간 예수 피가 그 죄를 덮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덮여져 있는 죄가 속성이 꿈틀꿈틀대다가 팍팍 드러나잖아. 막 어떤 데 혈기가 드러나고 어떤 때는 정욕이 드러나고 어떤 데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덮여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들을 홍해 바다를 여시고 길을 이렇게 내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냥은 약속의 땅에 못 들여보내니까 이 광야 40년을 돌려서 저들 애굽에서 찌든 그 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길을 돌린 거예요. 이 찌든 때를 뭘로 빼내겠어요, 여러분? 이걸 빼내는 유일한 길은 고난인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 그릇 행했대요. 죄의 길로 행했는데 이제 고난을 겪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그 동일한 시편 기록자가 119편 71절에서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론이 아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됐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요 고난이 와야 자기를 돌아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고난의 길로 돌리셨던 것은 저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종노릇하면서 배웠던 노예 습성, 죄성, 애굽의 문화, 풍습 이걸 빼내야 세상 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걸 빼내야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지금 저들로 비유하면 꼭 광야 40년 저들의 생활과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동안에 저들이 고난이 많은 적이 있었던가요?
고난이 중단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맨 처음에 만난 고난이 뭡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는 고난입니다.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리바리 애굽에서 싸가지고 났던 식량이 이제 4개월째 되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광야,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해요? 죽게 생겼다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또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저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냥 두셨나요? 처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고 제일 먼저 만난 물이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인데 이건 마시면 독이 들어서 죽어요. 그때 죽게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돌을 집어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봐라. 나뭇가지를 꺾어다 그 물에 집어 던져라.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이 썩은 물이 뭘로 돼요? 단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서 또 아우성칩니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이번엔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광야길이 위기였지만, 고난이 연속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이 책임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신앙의 광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뻥 뚫리고 주단이 깔려져 있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길인데,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세상에 당했던 고난은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시작되는 신앙 광야에서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서 그 장렬한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40-50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밤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지역 사람들은 1도만 돼도 얼어 죽는데요. 0도만 돼도 얼어 죽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저를 덮어서 뜨뜻한 불 아래 저들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게 불 기둥이에요. 이거는 성령과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말씀이에요. 불 기둥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참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고난이 아프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자리에 아마 고난을 안 통과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젊은이들도 아마 이 자리 다 작든 크든 고난은 다 한 번씩 당해봤을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해봐서 알지만 고난이 얼마나 아픕니까? 참 이게 싫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데, 죽게 안 내버려 두시는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들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보시려고 정말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아프다고 비명만 질러대지 만들어지질 않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이 올 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근데 고난 앞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네. 마귀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에는 마귀도 껴들어 있고 성령 하나님도 껴들어 있어요. 자, 고난을 고난이 올 때, 고난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마귀가 줘. 아멘.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들려고. 그럼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고난이 왔으니 고난 앞에서 원망해, 불평해, 낙심해, 절망해, 좌절해, 염려하고 걱정해. 저놈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면 나는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때 고난이 왔을 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뭐 어디서 잘못됐나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아,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너를 깨닫고 네가 죄의 길에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죄를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신자가 제가 목회하면서 손가락 안에 꼽아요. 이렇게 하는 신자가 참 드물어요. 대부분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져 가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이 광야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구약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갈갈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기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먼저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지만 이 고난 그 뒤에 여러분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먼저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반드시 세상에 찌든 때를 빼내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광야 40년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걸 빼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 이 홍해바다를 빠지고 거기 가르고 빠져나온 이 인구를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60만 3,550명.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몇 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2명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간 저들은 하나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들을 비유를 들잖아요. 저들이 그림자처럼 고린도전서 10장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구름 아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저들이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광야 노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엎드려 죽어서 들어간 자가 여러분 겨우 60만 3,550명 중에서 세상에 들어간 자가 2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말하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걸 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렇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화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구원의 3단계를 꼭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3단계는 뭔지 1단계가 칭의예요. 칭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구원의 길을 여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십자가 길을 여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난 구원받는 게 칭의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됐으니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이렇게 했으면 이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피로 날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속에 그 감춰져 있던, 피로 덮여있던 이 죄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빼내는 거예요. 이 덮여있던 그 안에 있는 죄를 빼내야 되는 게 그 신앙 광야예요. 이걸 빼낼래 하는 고난 아니고는 빼낼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시로구나.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자꾸 원망 불평하거든요. 뭐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고난이 없을 땐 똑같아요. 너나 나나 목사나 평신도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요.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은 명백하게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가 하는 위기가 오니까 교회가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탁탁 드러납니다. 가짜 교회는 인본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다 신앙을 맞춰갑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 우리 예배 줄일 수 없다. 예배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고난이 오니까, 이 시련이 오니까 시련 앞에서 가짜 교회들은 인본적으로 사람 뜻에 맞춰서 예배하면 안 된다. 아, 맞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이면 안 되니까요. 모이면 이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시편 91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극한 연병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희를 세사년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내 곁에서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안 믿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혜롭게, 물론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막 그냥 모인다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식사 막 하면서 침 튀기고 이러면 이건,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배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과 같은 건데, 예배는 순교자들이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못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신사 참배하라. 죽어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할 수 있냐?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위기 앞에서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때 여러분 절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여러분 깨달으셔서 자꾸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생활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다 보면 생활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가 또 잘못돼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상황, 환경, 사업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에 어려움이 와서 부도 직전까지 가고 막 또 심지어 부도까지 나고 막 이런 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고난이 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고난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100% 마귀가 줘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와요. 고난은 마귀가 주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세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생활의 위기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도와줄 길이 없어요. 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신앙에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요동하지 않고 주께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보여잡고 나가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주님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도와줘.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여러분, 왜 생활에 어려움을 줍니까? 마귀는 마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고난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못 줘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줘요. 근데 왜 또 어떤 땐 고난이 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니까 와요. 주께서 허락하실 때는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지 않으세요.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지도 않으시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피할 길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피할 길을 찾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서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안 하니까 생활의 염려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따라가 버리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고난은 쉽게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만들었을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을 딱 던져놓고 내가 만들어줘야만 이 고난을 해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도중에서 여러분, 저들 이 20세 이하 된 자들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저들은 애굽의 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애굽의 문화, 문명, 풍습, 죄에 찌들지 않은 자들이 이 자들이 나실이네요. 그래서 20세 이하 된 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요. 거기 또 딱 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저들을 들여볼 때도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들여보내요. 죄가 있을 땐 저들이 다 죽어요. 40세, 20세 이상 된 자들이 광야 도중에 다 죽으니까 그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끝난 거잖아요. 저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는 우리 고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이 고난은 절대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고난 앞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이 와요. 자, 제가 얘기했죠. 죄를 짓는 순간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자, 여러분, 마귀는 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순식간에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죄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탁 순식간에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면, 여러분,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어떻게 하죠? 그냥 있나요? 야, 저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여러분, 목사가 어쩌다 잘못된 게 매스컴에 타면 여러분들 그 매스컴 보셨죠? 저는 요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여자 문제가 걸렸다, 또 돈 문제가 걸렸다, 또 뭐 이런 게 걸려서 매스컴을 타게 되면요, 엄청나게 그냥 세상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난도질을 합니다. 막 저게 무슨 목사냐, 목사지, 개독교다 막.
예,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요 아주 매도를 당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세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교회에서 양산시켜서 퍼뜨린 것 마냥 아주 기독교를 매도하는데, 제가 언젠가 댓글 들어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이거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를 못할 정도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매도를 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오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건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냥 바본 거예요, 바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오는 고난인데, 핍박인데,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죄를 지니까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서 우리를 그냥 가치없이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당하는 이 핍박은요, 이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여러분 제발 세상에 핍박을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목사들을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황 목사를 넘어뜨리면 우리 호산나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걸려서 매스컴을 탔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제일 먼저 목사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마귀의 힘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매일. 제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말고는 없어요. 제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교회 목사를 제일 먼저 넘어뜨리고 중직들을 또 넘어뜨립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넘어뜨리면요, 교회는요, 여러분 중직이 하나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이 흔들리잖아요. 그 교회는 흔들합니다. 권사님이 흔들리죠. 그 교회는 흔들합니다. 여러분 항존직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항존직 분들이 흔들리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교회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항존직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관에서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흔들어놓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뭘로 감당하실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내 좋을 대로 해놓고도 안 돼요. 내 좋을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좋을 대로 하도록 마귀가 나를 지금 흔든 거예요. 목사를 흔들고 장로님들 흔들고 권사님들 흔들고 안수 집사님을 흔들면 된다니까. 그럼 나를 흔들어댈 때 내가 흔들리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를 가차없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데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죄를 져서 오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영광을 가리는 고난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아까도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죄를 져서 욕으로 도먹는 짓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욕으로 도먹는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욕으로 도먹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욕으로 도먹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욕으로 먹게 한 그 책임을 내가 뭘로 감당하시겠어요? 근데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이거는 평생을 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사람 한 사람이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럼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그가 나를 보고 이게 나를 향한 핍박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식족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 만물과 이 영혼을 안 바꾸는 영혼인데 이 영혼을 내가 식족시켰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여러분 보통 정말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말인 걸 여러분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욕으로도 먹고도 이런 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 부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첫째, 생활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뒤에는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맞은 그 맛을 입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팍겨버리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소금이 돼서 이렇게 받는 조롱, 핍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쟁이답게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올곧게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는 핍박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 때 핍박해요. 조롱해요.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목사라는 게 왜 저래? 이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로워요. 예. 벌이 따라요. 왜? 날 권한 예수 이름을 욕으로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곧게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면 예배를 한 교회도 있어요. 대면 예배를 한 교회를 아주 싸잡아서 아주 죽일 교회로 매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대면 예배 했죠. 나눠서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20명 나눠서 우리가 안 될 때는 10명씩 모일 때는 새벽 예배까지 드려서 새벽 예배 10명, 또 오전 예배 10명, 오후 예배 10명. 왜냐하면 예배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대면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지금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여러분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냐고. 성전에 나와서 드린 예배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린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드린 예배는 여러분들이 여간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와서 드리면 벌써 달라요. 여러분 모이는 곳에 성령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일제시대에 그렇게 신사참배 강요를 당할 때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 생명이다. 그러나가 문제지. 그러나 예배의 모임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래요. 그러나 그 뒤나 쓰지 말지. 그러니까 그 댓글 내가 봤잖아요. 그거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 인터넷에 뭐라고 그랬나 보니까 들어가서 이야 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보고 싶은 교회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저들 여러분 다르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대면 예배하는 교회는 얼마나 욕을 합니까? 막. 저 정광훈 목사 욕 싸잡아는 욕 아마 엄청 먹었죠. 물론 저걸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면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거 나는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거를 억누르고 하려니까 막 입이 여기 터지고 3번이나 터졌어요. 여러분 제 입술이
이 화가 이거 차가지고 영적인 화가 차서 이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얼굴 보면서 교제하면서 떡도 떼면서 이렇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예배가 지금 제약을 당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속이 막 화가 차서 이게 제가 하는 거겠어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난 그걸 느끼거든요. 막 답답해서. 근데 이거를 못 느낀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작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내가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작은 교회들 향해서 큰 교회들이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들이 뭐라고 광고를 냈냐니까 잠시 현장 예배를 멈춰 주십시오. 잠시 현장 예배를 멈춰 주십시오. 월세는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아니 작은 교회 월세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그 신문 기사 그걸 보고요, 이자들이 참 이 천국 갈 자들이 많나 이게. 주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은 지금 이걸 허락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데 세상에, 예? 네 믿음이 이래도 네가 나를 예배하는 그 믿음은 꺾이지 않나? 네가 이래도 나를 따르는 신앙이 꺾이지 않나 보자는 건데 세상에 이걸 모르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핍박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똑바르게 살면 왜 그러냐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하잖아요.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똑바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린 이 고난을 무서워하잖아.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하자,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녁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뭐 이걸 어떻게 중단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반대로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오히려 안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가정 예배를 광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 하셨죠? 중국 갈 때까지 하세요. 왜 가정 예배를 했냐? 한 번에도 하나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세 가지 고난 꼭 기억하시고요. 생활의 고난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절대 받지 마세요. 이건 받으면 이건 바보예요. 이건 망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믿음을 올곧게 지키려고 말씀 그대로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건 감사하세요. 이건 상급이 커요.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주님도 이것 때문에 우리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호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우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나? 고난 없이 그냥 쉽게 예수 믿다가 천국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없어. 아멘 하세요. 그 길이 없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자기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생명을 내주신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줬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받는 고난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 이 고난을 피하잖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다 보여줬잖아.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요 옥석을 가리는 그때 기준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교회가 다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새벽기도 전혀 안 하고 수요예배 금요 찬양기대 다 막아놓고 안 하고. 예은교회 여러분 내가 그 교회 참 좋아했는데 나 이번에 예은교회 시체를 알고 저 교회 소용없구나.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우리가 금요 찬양기도 마치고 우리 용희 권사님 태워다 주고 집에 가다 보면 꼭 그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가지도 않고 그 늦은 시간에, 그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는데, 밤 11시가 다 되는데 성전에도 꽉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름이라 보면 꽉 차 있고 거기 모여서 웅성웅성한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참 부러워서, 야, 저런 교회도 있구나, 한국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도 있구나.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감사하면서 간 적이 그 앞을 지나간 한두 번이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만나보니까 금요 찬양기도 문을 쩍커덕, 수요예배도 쩍커덕. 그 교회는 물론 새벽기도는 안 하는 교회라는 거 진짜 가르치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써놨더라고.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주를 위해 고난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상급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다 제쳐놓고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니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속는 거지, 마귀한테. 나는 우리 오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못 보고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이것만 보고 이걸 우리나 그냥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도대체 이러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적당한 신앙으로는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적당한 신앙 붙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고 하잖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 다 실컷 즐기다 지옥 가세요. 그러나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긴 누구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왜 저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목사 여기 서 있는 나는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지옥 갈까 봐요. 지옥은 여러분 수도 없이 떨어가는 곳이 지옥이고,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발로다 이 못밭을 이렇게 못이 삐쭉삐쭉 올라가는 그 못밭을, 예수 이름을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 걸어라. 네가 저 못판을 못 걸으면 너는 예수 부인한 자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 못판을 맨발로 그 삐죽삐죽 솟아난 못판을 그냥 못이 삐죽삐죽 솟아난 못이 지금 피가 철철 나는데 그 못판을 걸어갔잖아, 끝까지. 왜 그랬어요? 예수 부인하고는 천국 갈 차가 없으니까. 누구는 그런 고난도 감당했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 조그만 고난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 내가 어떤 고난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영광과 우리가 감당한 이 고난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 근데 이 작은 것도 우린 안 하고 쉬고 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야 적당히 부들어, 뭐 그렇게 믿을 필요 있냐, 뭐 그렇게 너같이 야 너 광적으로 믿어. 아니 광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도 나를 위해서 미쳤어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미쳤는데 내가 어쩌자고 주께 안 미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마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전에 교리로 할 때 우리 성도들 식당 봉사하면서 다투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잖아요. 막 그걸 볼 때 목사 가슴이 그때도 나는 이게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봉사하는 건 누구한테 보이면 여러분 상관은 없는 거야. 잘 배웠어요. 누가 알아주면 상관없어. 차라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내가 여러분 한 거 이거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 살아계신 주님 명백히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마다하고 싸우더라고 그 전에. 그러면 이 작은 주를 위해서 이 작은 고난도 마다하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교리 버리고 말씀을 들어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주방 봉사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 지금은 이제 주방 봉사할 기회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식사도 못하게 해서 빨리 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에 받는 고난 감사하십시오.